WCC 바로 알기 제61강입니다. 이형기 박성원 교수께 묻는다. 여러분, 교회는 진실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교회가 콩을 팥이라 하고 팥을 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은 것을 희다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지식인이나 신학자가 무지 탓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또는 위기 모면 목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성도들을 기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 이미지에 극심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 교사, 신학자, 교회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와 교회의 쇠락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WCC는 한국 안에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번에 걸쳐서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난 WCC와 관련된 교회사적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문적 논의의 마당에서 공공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에큐메니컬 신학자는 예장통합에 속한 신학 교수님들입니다. 두 사람을 꼽으라 하면 이형기 박사, 장로의 신학대학교 은퇴하시고 명예교수로 재직하시죠. 그 다음에 박성원 박사, 영남신학대학교 교수였고 현재는 경안대학원 대학교 총장입니다. 이들은 WCC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신학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중적인 말로 하면 이들은 WCC에 관련해서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하는 신학자들입니다. 이형기, 박성원 두 분은 WCC 제10차 총회, 2013년 부산 총회를 앞둔 시점에 여러 가지 사실 호도로 한국교회를 기만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WCC 바로 알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WCC 한국준비위원회가 이 책을 대량 제작해서 광범위하게 배포했다고 합니다. 10만 권을 제작해 배포했고 모두 60만 권을 제작해서 배포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산 파일이 인터넷 공간에 게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기만의 목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을 쉬운 말로 일컬으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기본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십계명이 말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를 기본으로 합니다마는 기독교는 일상생활의 거짓말도 죄로 간주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죠. 신학자의 학문적인 작업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책을 쓰고 글을 써서 이렇게 주장하면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고 비판이 있고 비판하고 반론하고 비판하고 반론하고 그렇게 해서 진실에 다가갑니다. 그러나 제가 읽기에 이 소책자의 사실 호도는 학문적인 견해의 차이나 판단착오나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빚어진 것이 아닙니다. WCC라는 이해관계에서 빚어진 의도적인 사실 호도, 거짓 증거로 보입니다. 나아가서는 기만적인 기질과 교회와 신도들을 우롱하는 한국교회 혈관에 흐르는 아주 불순한 신앙 정통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라고 하는 그 기질 말입니다. 제가 저술한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평적 논의는 학문의 기본입니다. 진실에 다가가는 수단입니다. 신학자는 교회의 교사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WCC 신학은 기독교의 존립과 교회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고 기독교인의 영적 생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장점과 단점을, 이 단체의 민낯을 정확하게 알려서 교인들에게 선택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신학자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저의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책을 쓰고 글을 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좀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소개할 내용은 서울장신대학교 정병준 교수와 함께 2013년 6월 24일 날 분이엘 신학교 강단에서 진행된 WCC 찬반 토론회의 발제문을 제가 다듬고 보완해서 WCC 바로 알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소책자입니다. 2013년도에 출판했습니다. WCC 부산총회 참석자들에게 대량 배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책자의 출판비는 애장통합의 어느 교회가 부담했습니다. 이 책이 그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그 이후에 책으로 편찬한 교황 신드롬,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세계 교회 협의 2014년도 판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할 이 글이 이 책 안에 있으니까 이 책을 기본 삼아서 논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쉽게 구하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학 저널 리포르만다에 들어가셔서 이형기, 박성원 또는 WCC 바로 알라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그 글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발제문으로 작성해서 진행한 WCC 찬반 토론 영상 1번과 2번을 참고하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제가 리포르만다에 이 글을 실었더니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 댓글 중에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전도자라는 이름인데요. 비평적 학문 논의는 진실에 다가가는 수단이다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제 박사님의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닉네임 예통합 이라는 이름으로 예통합이 예수통합이란 말인지 애장통합이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통합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형기 박성원 교수님의 답변이 없으면 최덕선 교수의 주장이 옳은 것이 되고 역사는 통합적 신학자들이 끔찍하게 교회를 기만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신학자들이 교회에 거짓 증거를 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건가? 구렁이 담는 듯이 슬며시 빠져나가지 말고 정면 대응하심이 교수, 학자의 명예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지 싶다. 그렇죠? 제가 이 글을 2013년 12월에 실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 그래서 불리할 경우에는 무대응이 최선의 대응이긴 합니다만은 대응하지 않으면 저의 말이 정론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형기 박성훈이 쓴 그 책은 WCC 바로 알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 반대자들이 WCC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거의 같은 분량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WCC 바로 알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소책자의 내용을 이 책에 담아 출판할 때는 이형기 박성원 교수께 묻는다 라는 제목으로 제16장
253쪽부터 시작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반세기가 넘은 역사를 가진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자신의 유해성에 대한 판단 가능한 결과를 내놓았다. WCC는 1948년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공중 납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반기독교 비성경적 방향을 향해서 줄다름쳐 왔습니다. 북미와 대양주 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 WCC가 수용하고 또 지향하기도 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한 탓으로 생명력을 상실했습니다. 복음전도에 열정이 없어서 쇠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세계 복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쇠락했습니다. WCC는 지형변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WCC는 지형변화, 곧 교회의 죽음을 가져오는 자유주의 신학을 제재하지 않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제재하는 장치가 아니라 그런 것을 제재하지 않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일치라는 성경적 에큐메니컬 원칙을 무시합니다.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라는 세속적 원리를 따릅니다. 이 기독교 단체가 세속적 원리를 따라요. 그 결과로 저기 집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해도 그것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WCC를 추종한 주류 교회들은 퇴락하고 조정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는 2013년 부산 총회에서 드디어 지형 변화라는 말로 Changing Landscape이라는 말로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복음의 텃밭이던 유럽 교회는 쇠락해서 조정을 울리는 것과 같고 오히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WCC 제10차 총회를 앞두고 WCC 한국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위원장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입니다. 이 위원회가 이형기 박성원의 공저 WCC 바로 알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을 받아들였을 때 WCC 바로 알자라는 제목은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흥미롭지만 그 부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네데스콘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거짓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이 책을 받아들고 단숨에 몇 번 읽었습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 WCC는 용공주의와 무관하다. WCC는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 그리고 WCC는 성경의 권위 위에 굳게 서 있다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이형기 박성원의 이런 주장은 한국 진보 진영의 신학자들의 견해와 진보계 교회들의 견해와 정면 충돌합니다. 한국의 WCC 회원교회가 예장 통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리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 나머지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기 박성원의 주장이 WCC의 회원교회들인 다른 교회들의 주장과 완전히 상충돼요. 둘 중에 하나는 사실호도입니다. 사실호도란 말은 거짓말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사실호도는 곧 거짓말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형기 박성원이 속한 교단이 개혁주의 전통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역사적 개혁교회의 신앙을 따르는 신자들을 안심시킬 의도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WCC 바로 알자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저자들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로 보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공동선언문 사건입니다. 2013년 정초에 WCC 제10차 총회에 대한 한국 기독교 에큐메니칼 단체 대표자 4명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 문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 문서는 진보계와 보수계 양진영으로부터 정치적 야합 문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공동선언문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문서의 서명자들이 공동선언문에 동의를 하고 거기 서명을 했고 또 그것을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해서 WCC의 반기독교적인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 공동선언문은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 공산주의와 인본주의, 개종전도 금지주의 등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며 무한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위 공동선언문의 4대 신학 조항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정박지입니다. 무어링스라고 하죠. 진정한 에큐메니칼 운동, 진리 안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초이고 가시적 교회 일치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라고 하죠.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와 성공회 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 신학 교수들이 그리고 진보계 에큐메니칼 신학자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각각 공동선언문의 이 4대 신학 조항이 WCC 신학과 그 정신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까닭으로 강력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격한 음조의 거부 성명서는 자신들의 반기독교적 신앙 고백을 용감하게 드러냅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 WCC 신학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쓰레기다라고 폄하했습니다. 무엇을 쓰레기다라고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한다. 반대한다는 그게 쓰레기다. 그럼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이잖아요. 종교혼합주의를 반대한다. 그거는 쓰레기다. 그러면 종교혼합주의를 지지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와 인본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은 쓰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인본주의를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은 쓰레기다. 우리는 개종전도 금지주의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하나님 특별 계시의 무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이 고백이 쓰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며 무한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NCCK의 총무였던 김명주 목사, 감리교 목사가 자신이 거기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신학충돌2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목사의 눈물은 한국 교회사 한 장으로 기록될 교회사적 사건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한다, 종교혼합주의를 반대한다, 공산주의와 인본주의를 반대한다,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반대한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며 무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문서에 서명을 한 것에 대해서 참회 고백을 했어요.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뒤에 진보계 신학 진영이 개최한 에큐메니칼 신학 심포지움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2013년 2월 4일에. 이 모임은 WCC 신학이 위 공동선언문의 내용과 불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정배 교수는
이 주제 WCC와 관련해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적 정체성의 표현인 회심은 이웃 종교인들, 그러니까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 다른 종교인들의 구원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화된 하나님께서 만유와 만인 그리고 이웃 종교들 속에서도 현존하고 그들 가운데서도 활동한다고 믿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장 통합은 에큐메니컬 정책 세미나를 2013년 2월 15일에 열었는데 여기서도 이 공동선언문의 신학 조항들을 폄훼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 대한 이러한 반발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서로 가지가 다르게 났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이 사실상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뿌리가 다른 두 개의 나무가 하나인 것처럼 뻗어나서 가지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서로 다른 집안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진보계와 보수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하나이거나 상호 보충적 관계라고 하는 따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교회 일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교리에도 불일치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진보계와 복음주의계가 이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다.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 상극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결코 하나일 수 없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예장통합의 기관지 신문은 WCC 신학에 대한 보수계 신학 진영의 반발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그들이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단정합니다. 제가 흑색선전을 한다고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방송 CBS가 이 사실 호도에 앞장서 왔고 예장 백석 교단의 기관지는 보수계 신학 진영의 비판을 오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앞에서 공동선언문에 대한 진보계 신학자들이 뭐라고 대항했습니까? 그걸 거부하면서 에큐메니컬 심포지엄, 예장통합교단의 에큐메니컬 정책 세미나 등이 WCC를 반대하는 측의 핵심 주장들이 오히려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사실에 충실하고 근거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동선언문이라고 하는 그 문서, 김사만, 김영주, 홍재철, 길자연 네 사람이 서명한 그 문서는 기독교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 공동선언문을 쓰레기다라고 하면서 WCC 정신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걸 거부하는 자들이 기독교에서 이탈되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공동선언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WCC계 신학자들과 교회들은 탈기독교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공동선언문 사태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쓴 신학충돌 2 한국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이 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선언문 사건, 공동선언문 거부 사건은 제가 말하는 WCC의 실체가 제가 보는 WCC의 이해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WCC 바로 알자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형기 박성원 교수를 생각하면 이들이 모두 예장 통합 소속 목사들인데 왜 이들이 사실을 호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이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친일파 전통에 충실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자들의 전통이라는 서브타이틀 아래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WCC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사만 목사는 이 단체가 신학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와 관련해서 WCC 내부의 소수의 신학자들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WCC 자체가 그러한 신학을 표방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보계 진영의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이 김삼환 목사의 주장에 특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삼환 목사가 옳다고 하면 다 옳은 것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형기, 박성원만 아니라 WCC 한국준비위원회의 그 행보는 일제 말기 그리고 해방 뒤에 보여준 친일파 목사들의 전력을 연상시킵니다. WCC를 환영하는 자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배교하고 그 교회를 해파한 친일파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후예들입니다. 적어도 역사가 그런 흐름이 맥을 이어왔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형기, 박성원의 거짓 증거는 일제 말기에 종교적 사실을 호도하고 우상숭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신삼배 거부운동을 전개하던 그 친일파 선배들의 전통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현재의 장로신학대학교가 자신의 역사를 날조하고 그 날조한 것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졸업생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 몇 회 졸업생이십니까? 그 횟수 자체가 날조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후에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아서 이형기, 박성원의 글이 그런 친일파 전통과 괴를 같이 하고 있고, 따라서 일각에서 WCC 부산총회가 제2의 신사참배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WCC 바로 알자. 이형기와 박성원은 WCC 바로 알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공식 문서에 전거를 일일이 제시합니다. 이 말의 출처가 어디 있는가를 밝혀요. 그래서 마치 객관성을 가진 글처럼 보이도록 접근합니다. 그러나 핵심 주장들은 모두 사실 호도 내지 거짓 증거입니다. 이형기, 박성원의 글은 나무는 언급하면서 숲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누스의 얼굴처럼 두 얼굴을 가진 WCC의 특징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억지주장, 궤변, 허수아비 공격의 어류, 우물의 독부리기식의 논리로 일관합니다. WCC와 관련해서 이형기와 박성원의 강변 핵심 요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선언문의 4대 신학 조항과 일치합니다. WCC 회원교회들은 그 공동선언문의 4대 조항이 WCC와 불일치한다고 하는데, 이 이형기와 박성원은 공동선언문의 4대 조항이 WCC 신학과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는 궤변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형기와 박성원은 WCC가 첫째, 자유주의 신학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둘째, 편협하지 않은 온건한 신학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셋째, 사회 선교만 하는 단체가 아니며 통전적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넷째, 이중 의미의 언어 세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섯째, 자유주의 신학 일변도 단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형기와 박성원의 주장이 사실 호도라는 것을 제가 이 책의 다음 부분부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이들의 두 가지 궤변을 먼저 지적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보편적 속성에 대한 이형기와 박성원의 관점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사도신경의 우주적 공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각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거룩한 교제로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그 교회의 보편적 속성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관의 영향을 받은 WCC의 교회관을 반영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재확인한 성경적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시적 기구가 아니라 불가시적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보편적 속성은 사도적 신앙을 공유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의 중추적인 교리를 고백하는 그 교회가 세계 교회와 가시적인 연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추적인 교회를 고백하는 그 교회는 세계 교회와 가시적인 연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는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야말로 에반젤리칼 운동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곧 복음적 운동이다 중략하고요. 에반젤리칼과 에큐메니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합니다. 누가요? 이형기 박사와 박성원 박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다 신학자입니다. 제가 이 강의의 모두에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형기와 박성훈의 이 계배는 에반젤리칼 하면서도 에큐메니칼하고 에큐메니칼 하면서도 에반젤리칼한 태도를 가진 예장 통합의 회색주의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주제는 앞에서 슈레딩거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궤변이 무엇이죠? 궤변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뱉는 억지 주장, 헛된 말, 사실이 아닌 말 또는 거짓말입니다. 어떤 때는 완전히 그릇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 요지가 틀린 주장을 일컬어 궤변이라고 합니다. 에큐메니칼이야말로 에반젤리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흙이야말로 진정한 백이고 하늘이야말로 진정한 땅이고 남자야말로 진정한 여자이고 정통이야말로 진정한 이단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적 신학이며 참이야말로 진정한 거짓이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 오류입니다. 이 글은 다음 강의로 이어집니다.